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동아줄이라는 것을 먼저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아줄이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굵고 튼튼하게 꼬은 줄을 말합니다. 단순히 새끼줄을 꼬는 것이 아니라 이 발줄만한 것들을 크게 여러 가닥을 묶어 꼬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에서는 이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동아줄이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도 요즘에는 동아줄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동아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이 어린이 동화책에서 저는 처음 동아줄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동화는 사실은 해와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우리나라의 설화입니다. 근데 그 설화의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이웃 부잣집에 품일을 갖다가 오던 늙은 한 어머니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옷과 머리수건으로 변장하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 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누이는 그 문구멍을 통해 난 그 구멍으로 그 어머니인 척하는 게 호랑이인 것을 알게 되고 뒷문으로 도망쳐 나무 위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나무 위로 쫓아오게 되자 하늘에 빌어 하늘에서 내려준 쇠줄 타고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도 오누이를 쫓아 동아줄을 하늘에 빌어 동아줄을 내려달라 하게 되고 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만 썩은 동아줄이어서 끊어져 수수대 위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라는 이 설화입니다. 오늘날 이 설화에 등장하는 동아줄은 이 동화의 의미와는 좀 상관없이 사람이나 어떤 세력 집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누구 밑에 있느냐, 어느 교수님 밑에 있느냐, 누구의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그에 따라 그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동아줄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서는 부장이나 우리가 줄을 섰지만 잘 안 나가는 부장님이나 프로젝트를 하자마자 실패하는 그런 부서나 그런 기업이나 그런 사람 밑에 있을 때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더 좋은 줄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동아줄을 붙잡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은 썩은 줄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쇠줄이 될 것인데 무엇이 썩은 줄이고 무엇이 쇠줄이고 금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많은 스펙과 경험을 쌓으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동아줄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는 저도 이 학교라는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서울 사대부중과 사대부고를 나왔는데요. 그때 학교 다닐 땐 선생님들이 항상 이 세뇌시키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만들어진 학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만드는 부속 중학교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착출할 때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을 먼저 뽑아서 예전에는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야기도 종종 선생님들이 하시는데요. 전교생 300명 중에 한 298명이 서울대를 가는 그런 학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의 다녔던 시점에서는 한 300명 중에 한 2명이 서울대를 가고 나머지는 지방을 전전하는 그런 대학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너희는 좋은 학교를 왔느냐, 너희는 얼마나 좋은 학교 왔는지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졸업할 때쯤에는 얼마나 잘못된 고등학교를 갔는지 학교가 나빴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 동아줄을 의지하는데 학교란 동아줄이 인생에 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과연 어떤 동아줄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의 인간의 기원을 따지자면 인간의 시작과 함께 항상 오래된 역사가 전쟁의 역사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과 개인에서 혹은 집단과 집단으로 크게는 나라와 나라 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도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경험했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는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서 바로 이 아수르와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과 그리고 애굽을 넘어가기 위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이 항상 수천 년간 전쟁을 벌여주고 전쟁을 경험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그 전쟁의 이야기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작 지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제가 더 읽었네요. 네. 그 1절과 2절을 보면 9개의 나라가 서로 편을 나누어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살표를 보면 한 편은 페르시아 지역의 4명의 왕과 그리고 다른 편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5개의 지역의 왕이 서로가 나눠져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엘람왕은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던 페르시아 지역의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은 팔레스타인의 5개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이 팔레스타인의 5왕은 12년간 그돌라오멜에게 주공을 바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데 주변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그 왕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던 5명의 왕들이 모여 동맹을 맺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군사를 일으켜 그돌라오멜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돌라오멜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페르시아에 있는 이 세 왕과 동맹을 맺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간의 전쟁이 붙게 되는데 그 장소가 주 전쟁터가 바로 사회 지역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쉽게도 페르시아 4명의 왕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반란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4왕은 팔레스타인의 5왕이 다스렸던 그 지역을 약탈하며 승리의 대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역이 불타오르고 타오르는 불꽃은 며칠간 밤낮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대한 지역이 약탈당하며 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지역이 약탈됐을 것이고 많은 도시들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지역들과 수많은 전쟁의 사건들 중에 유독 2지역만을 관심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2지역이 바로 14장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14장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바로 창세기 기자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지역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 2곳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바로 롯 때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롯이 소돔에 거하게 되는데 이 연합국과 제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면서 그 여파로 롯과 그의 가족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14장은 많은 논쟁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4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사해에 발생된 전쟁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시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14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내린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얻는 결과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소돔에 거하던 롯은 전쟁의 여파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롯의 모습은 재산도 잃고 자신도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선택의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만물의 상술이 수풀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훈련시켰던 318명의 남성들을 데리고 내 왕의 군대를 습격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과 비롯한 사람들을 그리고 빼앗긴 재물들을 찾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13장과 14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지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수풀입니다. 이 두 지명은 13장에 나타났던 롯의 선택의 지명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지명들입니다. 지금 본문은 이 지명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인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가나안 경계선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었던 롯의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나섰던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비록 풍요로운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땅 헤브론에 가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전쟁 가운데에서 다른 삶을 구원하고 있는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내린 선택의 결론과 의지했던 것들, 그리고 그 의지한 결과가 각각 달랐던 것입니다. 한쪽은 인간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몰락해버린 모습이라며, 다른 한쪽은 화려하지도 풍요롭지도 않지만 진정한 승리자로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것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쟁에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도 더욱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준비 시작.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습격에 성공한 아브라함, 두 왕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명은 소돔 왕 벨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창세기 기자는 뜬금없이 등장하는 멜기세덱을 통해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누구를 의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쟁이었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대군을 습격하고 재산과 사람을 무사히 데리고 온 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군사를 잘 지혜롭게 훈련시켜서 전쟁에 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선언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선포였던 것이죠. 우리 그 속담 중에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페르시아 내 왕이 고래라며 아브라함은 일개의 족장, 즉 새우입니다. 그런데 새우가 오늘 본문에서는 새우의 등이 터진 게 아니라 고래의 등을 터뜨리고 온 겁니다. 318명을 데리고 수만 명과 수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대군을 습격해서 그 재산과 사람과 그 모든 물건들을 구해 왔던 것이죠. 이거는 기대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대인 것이죠. 근데 그가
그러한 확률로 따질 수 없는 것을 승리하여 돌아왔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 놀라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며 선언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멜기세덱의 고백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소돔 왕들이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부욕해 했다는 소문이 날까봐 모든 재산을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치북해 했다는 것은 부끄럽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하여 부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소돔 왕이 그에게 재산을 줌으로 인하여 그가 부욕해 됐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질까봐 내가 그의 재산을 한 가닥도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왕들의 재산이나 왕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나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겠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는 그 물질을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혹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정당한 재산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 나는 너희들을 통해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모든 면에서 유리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보같이 믿고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삶의 모습이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적합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며 두꺼운 성벽과 뛰어난 무기와 잘 훈련된 전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들은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가는 것이죠. 하다못해 활과 화살과 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군사적 기술도 있지도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이 싸움은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싸움보다는 동행이나 아니면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요단 동쪽 좋은 땅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은 절충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인간적인 소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리고 피곤하며 때로는 쓴 잔도 마시겠지만,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내 나라의 왕을 습격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재산을 구해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볼 땐 바보같이 보이고 너무나 형편이 좋지 않아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만 살기엔 너무나 어렵다고,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끔은 신앙보다는 가정을 위할 때가 필요하고, 가끔은 자기의 발전이 더 중요시 여길 때도 있어야지 이것이 삶을 사는 지혜가 아니겠냐라고 우리는 스스로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세상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고통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멀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선언이 우리 안에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이 거래를 놔두고 중요한 계약의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이것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세상이라는 물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